할렐루야. 오늘 3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 성경에 손을 얹고요, 혹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와 내 자녀의 앞날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의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장례가 나면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번 주도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어머님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이제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목사로서 제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보통 요즘은 이제 장례식장에 이렇게 로비에 들어서면요, 그 고인들의 그 사진과 또 가족들을 안내하는 그런 이 전광판이 이렇게 이제 스크린에 나오게 됩니다. 가서 이제 저도 이번 주에도 이렇게 가서 우리 권사님 얼굴도 보고 가족들을 보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그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한 분 한 분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면 다양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든 분도 있고 또 좀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는데, 이번 주도 제가 보니까 한 참 예쁘게 생긴 한 자매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결혼을 했을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젊은 자매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그리고 우리 인생이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 부르시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어떤 목표가 분명한 삶,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우리가 존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즘 이제 계속 몇 주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존재하게 하신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철수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드리는 예배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나누며 살아가라고 공동체를 주시면서 교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그렇게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런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인생의 목적을,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목적이 뭐냐?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의 모습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분명한데 From the very beginning
God decided.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오는 우리 자녀들을 결정하셨습니다.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뒤에 보면 should become like his son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만 한다. 예수님과 같이 되도록 예수님의 어떤 그 삶의 모습들을 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생각,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동, 가치관, 그런 예수님의 어떤 성품, 이런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굽니까?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요, 항상 모든 일에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라, 이것을 자라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우리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기를 놓으면 그 아기가 자라지 않고 늘 아기 그대로 있다면 부모로서 우리는 참 마음이 슬플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자라서 커가기를 원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성품, 예수님의 그런 삶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가고 발전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모델이 누굽니까? 하나님 제시한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을 그런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세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보사에 있는 이 말씀 노트가 여러분에게 참고가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인생의 세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즉 훈련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일평생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것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뭐냐?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자라나도록 우리를 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아이를 낳고 그냥 놔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우유를 먹이고 또 분유를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좀 크면은 또 뭐 이렇게 유치원 가기 전에 타가방도 보내기도 하고 또 유치원도 보내기도 하고 또 학교 가면 초등학교 입학하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도 보내지요. 그러면서 또 특별한 은사가 있으면은 또 뭐 특별한 그 레슨을 받게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학원에 보내기도 하고, 또 부모는 힘들지만 때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자녀들 유학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그 아이가 잘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나라 보면요, 가끔씩 이 운동 선수들이 뭐 올림픽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태능 선수에 들어가 가지고 가족들과도 떨어져 가지고 열심히 거기서 그냥 당금질을 해 가지고 이제 그런 대회에 참가하죠. 특별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잘 양육해서 성장시켜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매뉴얼을 우리가 잘 깨닫도록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때로는 교제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잘 배워서 예수님의 그런 성품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준비를 시키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경우는요, 때로는 우리를 광야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내몰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도 시킨다는 거예요. 왜요? 특별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쓰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광야 학교 출신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죠. 친척분도 아비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며 가나안을 왔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는 준비되어졌습니다. 모세 40년의 광야의 세월을 보내야 됐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죠. 10수년을 억울하게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준비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예수님 만났을 때 아라비아 광야로 그는 보내졌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광야 학교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싫습니다. 고통이죠.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귀하게 목적을 따라 사용하시기 원해서, 준비시키기 원해서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를 광야로 내몬다는 사실이죠. 어려움을 통과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어떤 목적을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의 인생에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속에는 좋은 일, 우리가 원하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이 모든 일 속에는 우리 인생의 실패도, 때로 아픔도, 고난도, 고통도, 때로 우리 실수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한 이 모든 것 속에는요, 그 모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아픔들도, 상처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인생을 잘 준비시키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목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시험과 심지어 많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미리 마음에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갑자기 다가오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미리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준비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의 모습을 닮게 하기 위하여 사용한 첫 번째 도구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훈련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 우리 때로 몰아간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은요, 다른 말로 이 고통이라는 말, 성경에 여러 가지 시험, 고통,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싫죠. 우리는 그런 일을 안 겪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때로 고난과 고통을, 아픔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한계 상황 속에 부딪히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왜요?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정말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내가 테스트해 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광야에 40년의 광야 길을 걸으면서 정말로 자신이 다듬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이 되는지 아닌지 시험해 보기를 원하셔서 광야로 이끌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편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편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론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해보고 있습니다. 정말 편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모르겠으면 저 자신을 보게 되면 쉽지 않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저는 목사가 된 지 벌써 약 17, 18년이 됐습니다. 벌써 신학을 공부한 지 20년이 넘었죠. 목사가 된 지 벌써 17, 18년. 우리 딸이 태어나기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딸 18살인데 그런 많은 시간들을 이미 목사로 저는 살아왔고 성전에서 성도를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서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를 점검하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오던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이런저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면서 흔들리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순간적으로 저의 이 믿음을 바라보게 되고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한계의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저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부딪혀 보지 않으면 내 믿음이라는 것이 자칫하면 이론에 불과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요즘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와 내 생각이 쉽게 바꿔지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만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면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어떤가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다듬고 깎아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라는 것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그 연단은 결국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낳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는요 결국은 소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과정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영상을 보다가 이 새에 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참 저에게 주는 깊은 교훈이 있었습니다. 함께 우리 잠깐 한번 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해설자가 말합니다. Is parents there to meet him? 그 높은 낭떠러지를 떨어지는데 부모는 그의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의 과정이 다 지나고 나서 떨어졌을 때 부모는 그 어미새는 거기서 그 새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어미새는 그 높은 절벽에서 새끼를 입으로 물어서 안전하게 절벽 아래로 데려갈 수 있는 부모였습니다. 저는 전류학자가 아니어서 정확히 잘 알지 못하지만 어미새는 그 높은 절벽에서 새끼를 뛰어내리게 함으로 그가 날개에 힘을 얻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날아보는 것이죠. 날개에 힘이 들어가고 내려오면서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그가 이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앞으로 날아다니며 살아갈 수 있는 첫걸음을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시면서 많은 고통과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급기야는 십자가의 아픔과 저주의 죽음을 죽으셔야 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뇌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들 여기 머물러서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피할 수 없는 십자가 앞에서의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고통에 대한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36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선잔과 고난 앞에서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느냐 피하고 싶은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할 모습입니다. 삶이 편안하고 좋을 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마지막에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가장 선한 것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의 이 고난과 고통은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난에 필요한 도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도움은 뭐냐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기록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리시켜주고 또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고 우리 자녀에게도 큰 영적인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선물 받았는데 하용주 목사님이 쓰신 나의 하루라는 그런 그 책입니다. 그분이 폐병으로 젊은 시절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썼던 일기를 모아가지고 이번에 책으로 펴냈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병이 나를 어쩌지 못했다. 고난이 나를 어쩌지 못했다. 사단의 공격이 나를 망가뜨리지 못했다. 고난과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이상하게 파도를 넘듯이, 산을 넘듯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서 승리하게 된다. 나는 이것을 굳게 믿는다. 병치를 통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영적인 충만을 경험한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저런 고난 앞에서 고통의 상황 속에 있다면 이러한 영적인 기록을 남김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33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다고 했습니다. 광야의 시간들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은 하나님의 상급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잠시 발른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고통은 영원하지 않고 잠시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고난과 고통은요, 잠시지만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런 많은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었을 때 내 옆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수술을 받아보신 분은 그 수술에서 깨어날 때의 그 느낌을 아실 것입니다. 마취라고 의식을 잃고 누군가가 막 깨울 때, 누가 나를 이렇게 깨우나 하고 잠에서 깨어나듯이 딱 깨어나면 수술이 끝나고 의식이 돌아오는 그런 순간, 아마 경험하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이죠. 저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어느 날 문득 잠이 들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서서 너무 수고했다, 힘들었지, 믿음을 지키느라 힘들었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힘들었지, 이제 나와 함께 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나와 함께 이 천국에서 누리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이겨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요, 아무리 누리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늘 항상 주님 줄 상급에, 영원한 삶에,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도구는 시험이라는 도구입니다. 우리 삶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건 다른 말로 여러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만 temptation이라는, 영어로 유혹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혹은 사단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왜요?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상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침몰시키는 것이 사단의 유혹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유혹을 받고 우리가 무너지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유혹받을 때에 그 유혹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낸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좋은, 오히려 디딤돌이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23장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사단을 통해서 받은 그 시험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인생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이 엄청난 시험 앞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녀를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 앞에서 사단과 4장 10절을 보면 대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과 대결해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시험이라는 거 우리 인생에 없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유혹의 때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유혹 앞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유혹은 선택입니다. 돈, 사람과의 관계, 평판,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마음을 주장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택할 것이냐, 결국은 어느 것을 더 사랑하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돈보다, 어느 사람보다, 평판보다, 안락함보다 나의 계명을 내가 순종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런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요? 좋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정말로 형제들아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과 기림, 이런 부분에 쭉 나열하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이 구절들이. 심플하게 보면, 영어로 보면 심플한데 Fix your thought입니다. 너의 생각을 고정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What is true, 뭐가 진실인지, 선인지 and right, 옳은 것인지, 거기에 너의 생각을 픽스해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기준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생각을 픽스하는 기준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으로부터 어떤 것을 생각했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 문제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결국 그 문제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헷갈리는 것이,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문제에 나를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인생에 살아가다가 어떤 유혹이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라. 내가 내게 주는 말씀에 집중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에, 문제를 만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보니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문제를 부딪힐 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집중을, 그걸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모든 문제는 육체의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을까에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내 안에 충만케 하고 말씀과 기도로 내 안을 충만하게 하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이 컵을 가지고 저는 자주 설명을 합니다. 이 컵에 물이 있고 물이 차지하는 공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공기를 빼낼 수 있을까? 물을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말씀에 나를 순종시키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은 사라지고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굉장한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을 하시게 되면, 제가 그 헌금을 일일이 보지는 않습니다만 헌금 봉투에 쓴 기도 제목과 그런 것은 저한테 쫙 정리가 돼서 페이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 써진 그 기도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제가 가지고 기도합니다. 최근에 제게 올려온 그 기도 제목 중에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를 안타깝게 유산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이분이 어찌 보면 나보다 더 믿음이 좋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아기를 가지고 있다가 그 아기가 유산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아픔이겠지요. 그런데 그 아픔 앞에서 울고 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로 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오히려 저에게 로마서 8장 28절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저를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을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파트너를 찾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이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혼자 있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옆에 좋은 신앙의 파트너가 있으면 우리는 부축을 받으며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바울도 영적인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고 마가가 있었고 아볼로가 있었고 디모데와 디도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도 때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때로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에 바울처럼 정말 기도하는 사람, 성전의 사람, 말씀 중심의 사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신뢰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파트너들이 저와 여러분 옆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그런 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는 모욕 당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모욕을 당함으로 인해서 용서를 배우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와 오해와 판단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상처들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수많은 오해와 판단과 학대와 상처를 받으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죄도 없으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욕을 예수님은 받으셔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보면 그런 구절이 있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흔드는 것보다 더 큰 모욕은 없죠. 대사장들, 서기관들도 장로들 함께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온 강도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용서였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용서하며 사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용서를 배울 수 없습니다. 왜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것이니까요. 어디 보면 용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인 용서를 배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상처를 안 받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상처가 되면요, 상처를 그냥 받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내가 상처를 받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비로소 그때 느끼는 것이죠.
이렇게 모욕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용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그 용서를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 용서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상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받는 상처도 들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 사랑하는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수많은 고통과 상처를 당해야 되면 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수많은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 마음을 지키고 그 힘든 시간들을 견디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들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그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애굽을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아픔과 상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아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가 받은 모든 상처,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케 했다는 사실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힘을 내세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도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원하셔서 신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용서를 배우도록 모욕당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것은 반응입니다. 빌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가지 정정을 읽고 우리가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삶의 고난 앞에 말씀을 비춰서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돌아가셔서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세 번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고 한번 용서를 선택해 봅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산한 하늘을 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하나님만이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우리의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아픔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왜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왜 이렇게 모욕을 당하게 하시는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나를 닮기 원한다. 나를 신뢰하고 말씀의 순종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기 원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각자 주신 성령 음성을 붙들고 우리 점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이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닮기 위해서 나의 모든 부분이 깎여지고 하나님 나의 모든 강박한 부분들이 다듬어져야 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들 중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니니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라면 오직 그 안에 주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시험 앞에서, 모욕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깎일 수 없어. 우리가 바뀌지 않은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하지 않는 것을,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신뢰를 배울 수가 없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용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더 철저하게 부숴뜨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부족한 이 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세우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생의 목적을 따라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목사, 그런 성도, 그런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를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부르고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말을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기에 안 들려 음성 내기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외우노라. 주님의 말을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하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내 맘에 없어지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말을 아멘 본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을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물속도 그날의 무섭고 변화하여 주님의 빛난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우리 오른손도 반응하면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다시 한번 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을 본받아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시험과 모욕과 모든 일들이 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함임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하며 용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해외와 지방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축복된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